제목 같이 하십시다.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매일 가정의 날이고 매월이 가정의 달이지만 특별히 5월달은 가정 행사가 많은 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며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뭐니 해도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시고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기쁨의 동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하늘의 기쁨을 기뻐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1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예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 한 일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우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관계를 가지며 주님 모습을 흠모하며 닮아가며 주님 인격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불쾌하며 못마땅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당신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99마리가 우리에 있고 한 마리 양이 우리를 떠나서 길을 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는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런 양을 찾으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루 찾는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찾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찾아도 못 찾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포기 없는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찾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주 앞에 찾기워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머리를 잘 찾다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목자의 삶인 것을, 목자의 사역의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찾아내도록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양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N분의 1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주님은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이 주님이 오늘 내가 만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나는 이 양을 찾아 온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찾아가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목자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피와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피와 생명의 관계여서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이 양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 양을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까우지 않고 희생하면서 양을 구원하는 것이 목자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아멘. 최고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당신의 그 생명을 한 영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은 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 기쁨이 자기 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양, 길 잃은 양, 울타리 벗어난 양, 위험에 처한 양, 죽음에 몰린 양을 주님은 찾아내시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우리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안에 가둬둘 수 없어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제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안정 단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까닭에 많은 사람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일상의 자유를 누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계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들이 이것을 더 많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누리기를 원하여 행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거리에는 그 자정이 넘은 밤에 새벽 2시, 3시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를 오가면서 타고 다니며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저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이 밤에, 그 밤에 거리를 방황하며 헤매일까? 그냥 즐기자는 거지만 왜일까? 왜일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간 청년이 주께 나오기를 기뻐한다고 시편 110편 3절에 하나님은 노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 청년들은 주께 새벽에 청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방황하며 헤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새벽 이슬간 청년들이 주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50편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녹아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돈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당연하시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해 돈 데부터 해 진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귀를 열며 귀에 담아 드려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두 사람, 김우중 회장과 박항서입니다. 김우중 씨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가 가슴이 넓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진출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은 문화였을 때 김우중 회장이 일찍 눈을 뜨고 세견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수많은 기업인들과 청년들에게 읽히는 중요한 서적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해준 거죠.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세계를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이 세계 넓고 할 일 많다는 김우중 씨의 한 권의 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가서 기업을 냈습니다. 많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그 채용되었습니다. 베트남 산업을 일으킨 데 하나의 또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김우중 회장을 우리보다 훨씬 더 존경한 인물로 그들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베트남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 김우중 회장이 읽은 시편 50편 1절이 어느 날 있다가 이 성경에서 눈이 띄고 가슴이 뛰더란 것입니다. 아멘. 해 돋는데부터 해진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돋는부터 해진 데까지 세상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땅을 바다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새벽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내가 해던 데부터 해친 데까지 세상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가진 이 시련과 이 마음을 너희도 함께 가지며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서가 아니지만 아이들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젊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등록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아이들 생각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없는 현실이 오늘 교회가 맞이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전에 아이들 소리가 차고 넘치게 주세요. 아멘. 어쩌면 우리는 어른보다 아이가 많은 걸 더 좋아요. 아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저 교회는 어른보다 아이가 많은 교회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어린이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른 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을 너희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른 양을 찾으신 주님은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찾고 이 기쁨을 누리는 교사요, 이 기쁨을 교학교, 이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쁨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참 기쁨으로 가져간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른 양을 찾은 기쁨이 하늘에 있는 기쁨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찾게 되면 하늘에서는 99마리 우리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늘에 있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하늘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중보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다니거나 혹은 보면 거리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 그런 세력들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이시죠?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복된 공간. 아멘.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그런 중직자가, 그런 사명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아이가 넘치는 나라. 20대 이하의 인구수가 훨씬 많은 나라. 굉장한 나라죠. 한국은 2050년 되면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역사자는 한국은 2060년 넘어가면 한국은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한국에 나라가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이 나라의 인구가 외국인 너무 많이 들어와 살고 순수 한국인들의 규모는 정말 수치가 형편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현상도 기현상도 여기에는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안 낳아지니까 점점 더 줄어드니까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걱정 염려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아이들이 모여오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품어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사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 영혼을 찾고 찾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재단이 중부지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모여온 교회에게 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아이들이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아이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교사가 있습니다. 마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마펫이라는 선교사는 북한의 평양에 장대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신데 선교사죠. 선교사신데 이분이 이 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당시에 마펫 선교사가 왔을 때는 정말 평양도 그렇고 한양도 그렇고 삶의 모습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비피했습니다. 성기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이 없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도 대답도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삶에 바빴고 정말 그들 눈에는 이 조선인의 모습이 자기들이 사는 모습과는 너무도 격차가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페 선교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그는 성령을 받으면서 이 조선이 멀지 않아 복음의 강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강국이기 때문에 당연한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것은 정말 뻥이고 꿈이었습니다. 기록에 남겨 있는데요. 마페 선교사가 세계 선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그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가 섬긴 조선 땅은 앞으로 머지않날 복음의 강국으로 뚝 설 것입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아멘. 지금 결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꿈꾼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기에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만 하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거의 같은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온다는 거죠.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공간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는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배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믿습니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해줘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 세 가지. 첫째, 아이들에게 뭐 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아이의 양육의 1번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인격적으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기도합니다, 교회 갑니다, 찬송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면 아이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은 채 이 아이가 생활하게 되면 언젠가는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내 자녀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이끌어주는 것이 자녀에게 1번이며 첫 번째인 것을 깨닫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6장, 아이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줘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아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불신사계를 아이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이에게 입혀줘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6장 10절에 쫙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톡을 씌워줘야 됩니다. 구원의 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 톡을 씌워줘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온 전신갑주 입혀준 아이가 될 때 그 아이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내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손에 검을 들리시라고 말합니다. 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전신 갑주를 아이가 입으면 아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 아이, 강한 아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히는 이 작업이야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해야 될 부모의 사명이며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1번, 2번을 잘 못해서 1번이면 잘 안 됐다면 3번은 결코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3번의 단계는 뭔가 하면 아이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이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가 되라.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기도도 응답은 한순간이다. 아멘. 기도는 기도, 응답은 한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에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며 어머니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부모가 되시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3번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한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평생 기도,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십니까?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기도 응답은 한순간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최고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백성 되면 하나님 더 많은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기쁨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한 지식을 가지는 것, 이 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기쁨이 내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세월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늘의 기쁨이 오늘 내가 되찾은 기쁨 되는 삶을 남은 때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모든 성도 저우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